인간의 뇌는 혼돈을 싫어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죠. 어서 빨리 그래서 답을 찾아서 그러한 혼돈의 상황을 끝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학교 교육의 대부분의 목표가 문제 해결의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들도 문제의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최대한 그것을 신속하게 해결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직장이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매뉴얼에 익숙해진 뇌는 매뉴얼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고가 정지되어 버립니다. 초조해지고 불안해지죠. 한마디로 멘탈이 나가게 됩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하키기 호세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소극적 수용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그의 책에서 썼습니다. Negative capability. 이 소극적 수용력이 뭐냐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전한 상황을 그냥 견뎌내는 힘, 그것이 소극적 수용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누가 이 소극적 수용력이 가장 뛰어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이 처한 많은 위기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섰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형을 속여서 취한 다음에 축복까지 받아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감정을 한번 우리가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해는 이제 기울어 가고 잘 것도 마땅치 않았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러한 미래는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가 이르렀던 한 곳, a certain place. 그곳은 아무 이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저 마콤이라고 place라는 그런 뜻인데 마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지점에 내 자신의 인생이 처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 또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공간, 그것이 바로 마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적 체험이 바로 이 정처 없이 머물게 된 이 마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경계선에서 절망하며 야곱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꿈에 그 야곱을 찾아오시죠. 13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언약을 지금 그 손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왜 야곱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가 장자권을 얻어냈고 그래서 이 언약을 이어가는 장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 허락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이게 든든할까요? 너무나 막막한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다시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제가 26살 때 혼자 미국에 유학을 가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사실 되게 막막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혼자 가는 거기 때문에 혼자 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막막했을 때 저의 멘토가 되는 또 신앙의 선배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제 마음에 레마로 이게 다가왔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든든하게 정말 불안함을 이제 뒤로 하고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불안해했던 하나님은 이 불안해하던 이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그렇게 확신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을 가진 자, 언약을 소유한 자, 그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그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꿈을 통해 그에게 이제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위엄과 경외감으로 이제 떨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감정, 그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웠던 이제 이름도 없었던 그 A certain place, 그 마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마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그가 가졌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새로운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보장되지 않은 미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버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델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이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에게 탄탄대로가 열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 밧단 아람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집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 밑에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래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7년의 기간이 차서 이제 결혼 잔치를 갖게 되죠. 그리고 첫날 밤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그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라반에게 속은 것이죠. 야곱이 레아인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네 후 레아. 이 성경에는 이 번역이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강조해서 안 돼 있는데 히네 후 레아. 이것은 보라 여기 레아가 있다. 이게 직역하면 이거고요. 약간 의역하면 이런 레아잖아. 여기 왜 레아가 있지? 약간 이런 뜻입니다. 듣는 레아로서는 아주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요. 야곱은 그만큼 라헬인 줄 알았는데 라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실망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라헬을 기대했던 야곱으로서는 정말로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멘탈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속이고만 살았던 그가 오히려 된통 속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그래서 라헬과 다시 결혼하기 위해 또 다시 7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데는 총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는 20년 동안 한마디로 노동 착취를 당한 것이죠. 그러면서 험한 생활을 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왜 이렇게 긴 시간,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야곱이 왜 라반이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했을까요? 야곱이 왜 원하지도 않았는데 레아와 또 다른 2명의 여종들을 아내로 얻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야곱의 인생은 그저 고통의 연속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20년이란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후에 12지파가 되는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험악한 20년의 세월이 있었기에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제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에서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거기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형도 아버지도 속이면서 악착같이 살아온 야곱을 길들이기 위해 하나님은 그보다 한 수 위의 사기꾼인 라반을 그에게 그의 인생에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라반의 손에 의해서
참교육을 당하게 됩니다. 라반은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그 야곱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붙이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이 라반이 나에게 얼마나 나를 속이고 나를 부당하게 대했는지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라반의 압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변화였습니다. 야곱은 결국 온 가족을 데리고 라반에게서 이제 도망하기로 결심을 하죠. 7일 길을 이제 라반이 도망친 야곱의 가족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3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이처럼 라반은 야곱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변화된 야곱을 얻기 위함이었죠.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라반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만 라반과 같은 힘든 사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나를 이용하거나 그런 사람을 원치 않지만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꺼리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에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라반과 같은 사람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별로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라반과 같은 사람 너머로 변화된 나를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아야만 합니다. 리브가는 그의 오빠죠. 라반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그 먼 곳까지 보낸 것이죠. 그러나 라반은 야곱에게 도움 대신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기대를 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좋은 회사, 좋은 어떠한 곳이라 알고서 들어갔는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복병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하는 수모,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한 고통이 분노로 우리의 인생에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결국 변화되고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얻기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20년의 연단의 시간을 마치고 라반을 피해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결심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또다시 위기에 직면합니다. 형 에서가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그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다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달하죠. 그가 다다른 마하나임은 또다시 야곱이 경계선에 서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마콤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 장소에서 다시 두렵고 답답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 그동안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에서에게 쫓겨서 피해온 그곳에서 그는 라반에게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을 피해 이제 또 도망가는 길에서 이제 에서가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도무지 평탄한 게 없는 인생이죠. 그의 인생에 자신이 원하던 삶이 그가 원하던 대로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기대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레아였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 그런데 그것이 그를 결국에 기도의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기도가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낼까요? 그런데 기도는 어떠한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하다라는 히브리 동사가 레이트 팔렐입니다. 레이트 팔렐. 제기동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기동사. 레이트 팔렐이 제기동사인데요. 제기동사는 이 동사의 행위, 동사의 행동, 그것이 주어,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행위는 그것을 하는 주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라는 자아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포함한 세상,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내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해줍니다. 기도 속에서 나라는 자아는 점점 기도할수록 침묵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그러한 사실을 슬프게도 발견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애로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큰 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멘탈이 흔들릴 정도의 큰 위기를 겪어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그 강력한 자기애라는 그 집착을 내려놓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를 잠재우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가 날이 새면서 이제 가려고 놓아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죠.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하고서 끈질기게 맞섭니다. 야곱은 결국 이 씨름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기도하고 씨름했던 이 마하나임은 새로운 야곱에게 있어서 변혁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프니엘이라고, 한국 성경엔 브니엘이라고 나왔는데 프니엘, 파나와 엘이 결합된 것입니다. 파나는 얼굴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프니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곳에서 야곱은 더 이상 이제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이미 씨름을 끝낸 곳에서 이제 그에게는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와 만난 자리에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 화해는 그런데 에서를 만난 그 현장이 아니라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난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확신과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에서와 화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가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유산처럼 남겼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야곱은 다른 어떤 족장들보다도 많은 도피와 어려움과 유랑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며 버텨냈습니다. 그가 인생의 비극적인 순간에서도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내일을 확신할 수 없었던 그 장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마콤이 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콤은 a certain place, a place라는 그런 뜻이고요. 하마콤은 이 하가 이제 정관사 더라는 뜻입니다. 그 장소가 됩니다.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마콤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가 가는 곳,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비극을 겪을 때마다 그들이 바라보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전이 2번
무너지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와 현대사를 지나면서 수많은 그 대학살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처럼 그들의 후손들 역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혼돈 속에서 절망하고 말았다면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진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붙든 그들은 결국 살아남아 국가로, 민족으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 내 인생에서 정말 최악이다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그런 혼돈 속에서 멘탈이 흔들리면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혼돈 속에서도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안한 마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대결의 장소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브니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내가 정한 길, 내가 원하는 길, 그것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